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라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으로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갈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정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나 하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로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주 만에 보는 거죠? 저번 주는 행복하셨습니까? 저번 주 누가 설교하셨죠? 오래간만에 행복하셨겠네. 이번 시간도 엄청 짧습니다. 일부도 짧게 했어요. 사무엘 상이 저번 시간에 뭐 했어요? 추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사무엘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여러분 다윗 죽었나요? 살았나요? 물론 지금은 죽었지. 우리 설교할 때 다윗 죽은 것까지 했나? 사울 죽은 것까지 했나? 했어요? 함께? 기억도 안 나지? 사무엘은 하여튼 좀 크게 봅시다. 사무엘은 신명기 역사서죠. 11개까지가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역대기로 포함이 되죠. 사무엘상까지는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하부터는 다윗 이야기예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열왕기상부터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유대, 이스라엘 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할 때까지가 열왕기상 하죠.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자, 2장 1절로 7절인데요. 1장에 보면 사울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그리고 1장에 보면 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어떤 사이였죠?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자였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악령이 들었다라고 표현이 많이 나오죠. 사울에게는. 사탄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괴롭힘 속에서도 사울을 항상 용서하고 기회가 있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그런 세월을 쭉 지내다가 이제는 다윗이 어디까지 쫓겨가냐면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자기 몸을 의탁하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나라죠. 골리앗. 다윗과 처음 싸웠던 거기까지 가서
이제 신세를 지죠. 사울에 쫓겨나서.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다 죽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가장 힘들게 하는, 여러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죽었다. 일단 이제는 좀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맨 처음 한 것이 옷을 찢고 슬피 울며 자기 부하들과 함께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유, 사울 죽어서 잘 됐네. 이제는 내가 편하겠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줄 알았어. 그래, 이방 백성하고 싸우다 죽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다윗의 반응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문을 써요. 사울을 그리는 조문을. 사울은 이러했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슬피 여겨야 된다. 사울을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다윗은 참 특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이 2장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러니까 블레셋 지파의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사울하고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겠어요? 유대 백성을? 전쟁하다가 다시 배신하고 블레셋과 싸울까봐 쫓아내요. 다윗 너는 이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쫓겨내서 다시 거기서 튀어나오죠. 그리고 사울과 블레셋이 싸울 때는 다윗은 다른 지역, 시글락 지역에 있습니다. 그 자기 지파들이 아말렉한테 막 도살당하고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다른 밑에 지역에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조문을 하고 2장 1절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울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블레셋은 싸움에서 이겼고. 그러니까 마땅히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겠죠. 그렇게 합니다. 또 실제로. 근데 이 사울은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여기 마지막 7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4절에 보도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긴 했는데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사울은 물론 베냐민 지파이긴 하나 사울의 아들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혼란기죠. 혼란기. 한 나라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뒤를 이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옛날에는 사울의 신하로서 사울의 시기를 받아 쫓겨가는 신세였는데 지금은 한 지파의 왕으로서 나머지 지파, 사울의 뒤를 잇는 사울의 아들의, 그러니까 왕 대 왕과 싸워야 되는 아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혼란의 시기에 여호와께 여쭈어라.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쭈라는 거야. 여호와께 여쭈어라. 혼란의 시기에는 누구에게 여쭙는다? 하나님에게. 왜? 모르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모르세요?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무엇이 옳을까? 다 안다고 생각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다 똑똑해요. 다 안다 그래요.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마저도 사건이 닥치면 내가 알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다윗과 달라요. 다윗도 하여튼 보면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다 이게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막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거든요. 다윗이 사울이 있을 때 2인자였고, 그리고 일국에 지금은 이제 유대 지파의 왕입니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생각해 가겠어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혼란의 시기 혹은 선택의 시기, 결단의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이 옳을까?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을까? 내 발걸음은 어찌해야 옳을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래요.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딱 2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러세요? 헤브론은 이제 산악 지역이죠. 제일 처음에 이 다윗이 성읍을 이룬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있고요. 이게 나머지 11지파가 있잖아요. 이렇게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원래 유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헤브론에서 어디로 올라가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에요. 삼국, 그래서 가운데다 딱 예루살렘을 잡고 말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이게 예루살렘이 이제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그 예루살렘이 성읍이 된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간 거죠. 11지파 이스라엘과 자기 유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신하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가족들을 다 헤브론 성읍으로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헤브론에서 유다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있다.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살아생전 참 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려운 가운데 시체를 수습을 해요. 하고 장례를 잘 지내줘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사울의 장례를 지내준 사람이 야베스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다윗의 반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주 사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울이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인 거예요. 사울의 부하. 사울의 부하면 다윗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적인 거예요. 사울의 부하들에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면 잠재적으로 다윗에게는 적이 됩니다. 위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울에게 장례를 치러줬다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잠재적 적, 여러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이익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앞날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우리하고 좀 틀리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이 은혜와 진리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적에게, 사울의 부하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너희가 한 그 선한 일을 내가 보답하겠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그리고 너는 그들의 부하였어. 근데 그 사울을 너희들이 장례 지내줘서 너희들이 한 일이 너무나 선해서 나는 그 은혜를 갚고 싶어.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대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래서 아주 전략적인 얘기인데요. 유다 족속의 왕이 내가 됐다. 근데 너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다. 그러니 사울 쪽에서 너희들에게 나에게 적이 되라. 사울의 아들과 하나가 되라라고 말할 텐데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진리로 복을 받고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요. 힘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 사람 만드셨죠? 여러분, 예수님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이. 예수님 사람 맞아요? 아닐 수도 있죠. 대답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 사람 만드셨죠? 내 대신 돌아가셔서,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래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품는데 복을 주서 풀어요. 힘으로 누르거나 위협하거나 견제하거나 겁을 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내가 옳고 너희들은 그러라 이게 아니에요. 선함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예요. 항상 선함으로 악을 극복하고 그들을 선한 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뒤를 쫓아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딱 기술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라고는 하나님이 언약의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뒤에 쭉 몇 대를 지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예수님의 족보할 때 딱 다윗을 집어넣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 돼야 되죠? 예수님의 후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속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열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열의 위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예수님 족보에 항상 들어갈까?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행동했고, 그 다음에 혼란한 시기에 스스로 똑딱하다고, 스스로 내가 힘이 있다고, 드디어 나의 앞길을 막는 사울이 제거됐다고, 내가 모든 걸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 시점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다라는 겁니다. 아, 이젠 내가 할 수 있어. 아, 이젠 됐어. 이럴 때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하는가? 사울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이제는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선함으로, 선대함으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 어떻게 하면 낚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낚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낚입니까? 뭐 하면 돈 생겨요? 그러면 낚이죠. 뭐 하면 뭐 줘요? 뭐 이거 하면 이거 투자하면 크게 돼요. 하면 낚이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낚느냐?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랑으로, 죽음으로, 희생으로, 용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낚았듯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낚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몇 장, 이 성경책 한 장, 두 장만 앞에 보면 사울이 갑이에요. 다윗은 쫓겨가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블레셋 이방 민족한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 땅 좀 줘. 저 사울에 쫓겨나와서 나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근데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제는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연단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원망할 만해요. 누군가를 미워할 만해요. 누군가를 향해서 칼을 갈 만해요. 근데 안 그래요, 다윗은. 이상할 정도로 안 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사울을 미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 죄 없이 사울한테 쫓기는 거예요. 내 자리를 뺏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심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사울을 미워할 만하고 심판할 만하고 싸워서 사울을 죽일 만해요. 억울하니까. 근데 안 그래요. 다윗은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윗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윗 되고 싶으세요? 정말 다윗 되고 싶으세요? 요 앞장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좋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좋고, 왜? 왕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왕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서 좋은 거예요. 다윗은 사람 보시기에 온전한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 여러분은 사울같이 사십니까? 다윗처럼 사십니까? 어때요? 사울처럼, 나는 사울 같지는 않고 다윗 같지도 않아. 사울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대부분 대답이 그럴 거예요. 근데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사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저렇게 준수한 사람이 없어. 사무엘로 가서 기름 부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아주 작은 지파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저희 가문은 아주 작은 가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지혜가 있고 준수하다. 그랬던 사울이, 그러니까 그 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백성이 필요하구나. 땅이 필요하구나. 사람과 땅이 필요하구나. 저것들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잡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백성들 잡아야 되겠다. 저 땅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땅을 위협하는 적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사무엘한테 순종하려고 했는데 보십시오.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리고 적군이 들어오는 걸 보십시오. 다 봐요. 똑똑하다고 다 봅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도 보고 적군의 전투 역량도 보고 다 봅니다. 그 똑똑하게. 근데 뭘 못 보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보고 소리 잘 지르고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아주 리즈너블하게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처럼 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봐.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아니, 부하들이요, 이거 찬스입니다. 지금 사울 지금 혼자 있습니다. 저거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여요. 그리고 또 쫓겨다니고 고생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갈라진 사람. 이 혼란한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이런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울은 죽었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해서.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었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일제시대 때는 딱 태어났는데 일본이야. 나라가. 일본 이름을 써야 되고 일본 학교를 다녀야 되고 일본 말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켜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세대에 태어나셔서 사셨던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가족 내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해방이라는 게 되고 그 자식들은 갑자기 이상한 뭐 제국주의 뭐 무슨 뭐 이거 뭐 군국주의 이게 해결이 되니까 갑자기 공산주의 뭐 무슨 뭐 자본주의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들끓어요. 근데 그 당시에 태어난 우리 6.25 때 태어난 사람들이나 혹은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공산주의, 자본주의 공부해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300만 이상이 죽어요. 그런 세대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전쟁이 끝나고 바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후 세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거 갖고 살았어요. 포스터마다 다. 그러더니 우리 선배들은 갑자기 월남에 간대요. 그리고 저도 그런 노래 불렀어요. 막 태극기 흔들면서.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월남전에 참전한다. 조금 있더니 우리 세대들은, 우리 동기, 우리 후배, 우리 친구들은 다 사우디 가서 그 모래 헛어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압축된 그 여러 사회를 살면서.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 이런가 보다라고 살던 사람들은 친일파가 됐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 혹은 자본주의 해갖고 연좌제로 뭐 부역을 했네, 뭐 했네, 4.3 사태 뭐 일어나고, 여러분 공산주의 몰라요. 내 자식이 죽으면 그건 왼수인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죽으면 우리 부모님 죽인 사람은 왼수인 거예요. 북쪽에서 우리 부모님을 죽였으면 북이 원수고 남쪽에서 우리 부모님을 죽이면 남쪽이 원수인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거 알죠? 공산주의 이론 배웠어요? 공부해 봤어요? 자본주의가 뭔지 공부해 봤어요? 왼수가 돼서 싸워요. 이런 압축, 이런 혼란기에 참 그런 갈등이 폭발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 윗세대가 새벽 예배 때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등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갈등이 표출되지는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뭐 민주반 뭐 있었겠죠. 근데 난 요즘처럼 이렇게 갈등이 많은 세대는 처음 봤어요. 난 요즘처럼. 일제시대 때 혹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혹은 뭐 여러 가지 독재 혹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듣던 노래가 저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였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동네에서 그 노래가 나와요. 오죽 못 살았으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 섬겼고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왜 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된 것 같고 먹고 사는 것도 이만하면 절대적 빈곤에선 다 벗어. 아니 우리가 엊그제 보니까 우리가 대만과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높다고 나오대요. 3만 몇만. 우리 때 저 때요 60달러, 30달러에서 60달러, 100달러였어요.
소말리아가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요. 이디오피아가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이디오피아 황자가 한국에 왔을 때 저 광화문 나가서 국기 흔들고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기하고. 근데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갈등은 지금이 훨씬 많아요. 왜 이렇게 이민족이 나뉘는 민족이 됐을까? 그냥 나뉘는 거예요. 나뉘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국가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만일에 총기 자유화가 됐으면 이 나라 내전이 일어납니다. 6.25 때 합법적으로 군인들이 싸움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요, 이건 내전 상황이라고. 서로들 미워하고 서로들 증오하고 서로들 심판하고 자기 주장만 강해요. 찬스만 나면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무슨 정치적 이념적 대립 다 좋아요. 근데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우리 때는 생각도 못했던 갈등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젠더가 갈등할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대가 뭘 그렇게 갈등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보다 부모를 우선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들, 상견례 때요, 사돈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 집안은 자식보다 부모를 먼저 우선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근데 그 갈등이 갈등으로서 치유되는 과정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이건 갈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혼란한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은 그 위험한 그 6.25 일제시대 겪으면서 그렇게 절대 빈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사울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다윗의 길을 안 가요. 여러분, 지금 저는 뉴스를 안 보니까 그런지만 돌아가는 꼴은 알죠? 여러분, 누가 옳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막 양쪽으로 나뉘고 있는 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옳아요? 옳아서 그렇게 막 나라가 반쪽으로 쫙 쪼개진 거예요? 젠더 갈등이면 남자가 옳아요? 여자가 옳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 다윗이 옳아요. 왜 옳은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니까 옳은 거예요. 자기 주장 내세우는 사울은 다 틀렸어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사회를 보면서 나 투표하면 다음 대선 때는 누구 찍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있겠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다들 옳고 다 안 돼요. 근데 옳고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들이니까 없어져야 돼 할 정도로 서로들 갈등이 심화가 됐어요. 제가 이거를 저번 제 말씀 때부터 내가 계속 위험하다 했는데 아니 우리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요. 예수 믿는 무슨 모임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목사님, 장로님, 이런 선교사, 이런 분들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수별로 다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단톡방에
저보다 8년 선배이신 장로님이 시청에서 분신을 했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하면서. 나보다 8년이면 8순이에요. 8순이 다 된 거예요. 장로님이 자기 몸에 불을 지른 거예요. 이 나라 구해주세요.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뭐 답답하고 그분의 마음은 뭐 대충 뭐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제가 몸에 불 지를 테니까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몸에 불 지르는 사람들은요, 비록 뭐 우리 선배님이고 우리 신복회 회원이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내 나라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몸에 기름 붓고 불을 질렀는데 그분이 과연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었을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내 주장이 옳아요라고 하는데 옳다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옳아요지. 나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원해요지.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좋겠어요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 저는 이게 갈등이 어떻게 하면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저는 예수님의 열매, 이 다윗이 맺는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이 나라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죠. 무리들이 쫙 깔아서 합해서 뭔가를 외치는데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이고 자기들의 수단이고 자기들의 열심이고 자기들의 의고, 그래서 열매는 다 파괴적이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파괴하고. 이 해결은요,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요, 바깥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예수 믿는 사람이 몸에 불 질러서 하나님, 유서 같은 걸 남기셨는데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아직까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응급실에서 뭐 의식이 없다. 전 거기까지 봤어요. 근데 그게 옳은 방법일까? 대한민국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몸에 불 지르고 다 분신하면 이 나라 좋아집니까? 아니면 상대방 다 불질러버리고 죽이면 이 나라 좋아질까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파괴적으로 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줄어들고 있고, 저도 옛날 같으면 행동했을 거예요. 옛날이었으면 옛날에 저였으면 어떤 선택을 하든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 몸에 기름 붓고 불 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제가 머리 빡빡 밀었거든요. 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 팍팍 다 밀면 저 전두환 아마 못 견디고 하야할 거야. 조금 있더니 삼천교육대 풀어놓으니까요, 나하고 삼천교육대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지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라. 삼천교육대 모르죠 또? 알아요? 삼천교육대? 하여튼 전두환이가 사회에 정의를 세운다고
뭐 건달 비슷한 애들, 당구장에서 문신 있는 애들, 외상값 있는 애들 다 잡아다가 뭐 정치적 보복하느냐고. 다 머리 박박 깎이고.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믿어져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말을? 안 믿어지죠. 다윗은 근데 믿었어요. 다윗이 믿는 걸 제가 믿게 됐어요.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언젠간 믿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거예요. 분기탱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세상의 이름으로 혹은 어떤 이념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 나는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미워하고 열매는 다 파괴적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는 사람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타상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의 죽음 위에서 피는 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 위에서 피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자꾸 누군가를 죽이래요. 자꾸 자기 몸에 불질러요. 왜 자기 몸에 불질를까요? 그러다 보면 남의 몸에도 불지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다윗처럼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가야 돼요. 불지르는 짓 다 그만해야 돼요. 불지르면서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그 중심은 어떻겠어요?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 분노.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데 불 지르는 건 누군가의 적개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의. 여러분 제발 부탁 좀 합시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나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 좀 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좀 여쭤보세요. 무엇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크리스찬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분신하는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분노란요, 저는 분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학생운동 할 때 저희들 후배들 막 죽음으로 갔거든요. 김지아 씨가 죽음의 구출 그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김지아를 공격했어요. 네가 학생들의 죽음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욕되게 말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의의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교만과 무지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제발 저한테 여러분 참 틀린다고 했던 사람한테 은혜와 진리로 나갈 수가 없나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모든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요. 저 삭개오는 우리 민족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입니다. 세상의 이념들이 맺은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나누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로 세상을 구합시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게 옳을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요즘 저는 우리 그 선배님의 또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세요라는 겁니다. 분신이. 내가 분신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이 정도까지 됐을까? 정말 어른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어른이 없다. 어른이 말하면 하면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요. 어른은 없어요. 근데 어른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점점 없어져요. 교회는 나오는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엽죽는 사람이 적어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예수님께 엽죽자라는. 경건의 모양들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사건 터지면 다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사울의 열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열매를 맺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합할 때요,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어요, 혹은 어떤 진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합해져요. 합할 때 항상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지 보십시오.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잘못된 겁니다.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선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부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다윗이 만들었던 그 사회,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모릅니다. 세상의 소리는 많은데, 우리의 마음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은 많은데 무엇이 옳은지 모릅니다. 모르면서 아는 것으로 착각하여 주장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 여쭙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미움 속에서, 우리의 의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 교회, 우리 총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디 주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으나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사 기도하는 다윗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